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교파를 넘어서서 서로 친교하고 공동의 봉사와 증거,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일치운동입니다. 올해 세계 최초의 교회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1700년. 세상에 광복 80년도 실감이 안 나고 문수산성교회 15년도 제가 올해가 문수산성교회 40년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문수산성교회 40년, 색동교회 15년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1700년을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1700년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 그리스도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회,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는 고백은 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역사적으로 일치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우나 상크타, 가톨리카, 아포스톨리카, 이 네 가지 기둥, 이것은 모든 교회, 정교회든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색동교회가 NCC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NCC의 두 번째 C가 카운슬, 곧 공의회입니다. 공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이라는 뜻입니다. NCCK는 한국에 있다고 해서 NCCK, 한국의 교회협의회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이것이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니 해도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공교회로 묶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을 보십시오. 그 시절에 두 대륙에 걸친 그 넓은 지역은 물론 언어와 민족과 종교적 경험이 다르고, 그것도 박해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일치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상에서도 밥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교회는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베푸는 성찬은 참석하지 않을 거야,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까닭은
누구든 그 이야기는 나하고 관련돼 있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잡수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잃어버린 것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며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성찬식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모두 대단히 감동적이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고 나서 겪는 상실감, 잃은 것 하나를 찾으려는 그 악착 같은 헌신,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되는 기쁨은 극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비유는 큰 도움을 줍니다.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그 비중이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그리고 2분의 1로 강조됩니다. 양은 100마리였고 드라크마 은전은 10개였으며 아들은 2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씩 잃어버렸으니 그 애착과 상실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논리적으로 좀 불완전합니다. 100마리 가운데 잃은 양은 단 한 마리인데 목동은 오직 한 마리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너무나 잃은 양 한 마리에만 집중하는 까닭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9마리의 양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나 나머지 99마리에게는 불평스러운 입장일 것입니다. 사실 갈등의 요인은 한편에게 잘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게 마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동들에게 양을 돌보는 일조차 그저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런 차원에서 경영 논리가 아닙니다. 경영 논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랑의 논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동이 행여 99마리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여 만약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무책임했다면 목동이 돌보는 양떼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99마리에서 98마리로 또 97마리로. 왜냐하면 한 마리를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전부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에게 양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즐겁게 봅니다. 중동 지역의 시리아 광야에 사는 베두인 가족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대대로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상황이 달라져서 현대판 유목민들은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고 핸드폰으로 연락합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이동 생활을 하는데 문명의 이기는 이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천 년 이어온 장막 생활, 또 식구 같은 양떼와 함께하는 이동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그 양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면 때로는 식구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목동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배부르고 양이 굶으면 우리도 안 먹어. 이게 목동들의 심정입니다. 그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목동의 심정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대하시는지 그 지극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고 너희가 굶으면 나도 안 먹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마리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면서 99마리 전부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버젓이 말하는 정치인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중하는 목동을 위해서 99마리도 지켜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은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탁에서 함께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식탁에는 끼지 않은 채 기웃거리면서 빈정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비유가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내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동의 심정, 또 은전 한 개를 잃어버린 평범한 여자의 심정,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이 잃어버린 비유를 듣는 사람은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더러 하시는 이야기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길 잃은 어린 양이고 또 당장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죄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자기들은 99마리에 속하는 이 사회의 주류이고 다수이며 지금 안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의인임을 고집한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제 목동은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은 요즘 자주 듣습니다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안 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게 마련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면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잃은 양을 찾은 후 목동은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잃은 양을 찾아낸 목동은 양을 어깨에 맨 채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장 오래된 성화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예전에는 그 선한 목자 집집마다 다 걸어두고 있었죠. 이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동의 모습을 보고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 벽화에 새겨두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 카타콤에 가면 그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 그림에는 이 카타콤 지하 묘지에 숨어있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모습이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잃은 은전을 찾는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돈 얘기니까요.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잃은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그런데 은전보다는 좀 금반지로 해야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절에 보통 사람의 지배 구조는 원룸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침실도 거실도 부엌도 짐승이 누울 공간도 다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있으나 창문이 없었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깜깜했습니다. 바닥은 마른 진흙이었는데 함께 자는 짐승을 위해서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은전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찾기가 힘들겠습니까? 은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대낮이지만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기쁨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저 한 마리 찾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100마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잃은 은전 한 개를 찾아낸 결과는 10개의 은전 모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갯돈을 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잃은 아들이 돌아오고 틀어진 형과 못난 아우가 화해하면서 가족이 회복된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회복의 기쁨은 들판의 목동이나 집안의 여자나 똑같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회복한 기쁨을 홀로 즐기지 않고 벗과 이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들판에서 마을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여자는 닫혔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6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입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려면 양 한 마리의 값이나 은전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해서 친구마다 밥 한 그릇씩 사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전혀 경제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경영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이익과 손해, 유리와 분리를 따져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회복과 기쁨이라고,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과 회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것은 하나였지만 그것을 찾아내면 전부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명절과 같은 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대는 비유에서부터 현실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잔치 초대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향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물론 식탁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빈정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비유를 새겨들어라.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초청을,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거리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 용산 앞에서도 하고, 안산에서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구조를 위한 기도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는 참 잃어버린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은,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선다.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전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건져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결코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가장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손길을 거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문을 활짝 여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죄인입니까? 우리는 내 고집스러운 주장과 논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나를 늘 기억하시고 맞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잃어버린 내 삶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